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었던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 육체와 또 그 삶이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고 또 삶이 회복되고 삶의 구석구석의 어려움들이 부활의 복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근본적인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생명에 대해서 또 목숨에 대해서 이 죽는 것, 또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처음 당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경험하고 그게 또 마지막 경험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뤄두고 싶어 합니다. 그 숙제는 좀 미뤄두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사실은 가장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가장 늦게까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미루다가 결국은 느닷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많은 걸 극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요즘에 약도 개발하고 또 치료법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평균 연령이 지금 여성분들은 이제 90세가 넘었어요. 남성분들은 작년에 발표해보니까 86.5 몇 세인데 항상 남성분들이 조금 평균 연령이죠. 평균 수명이 조금 여성보다는 짧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오래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들이 애도 놓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전통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장수하기 힘든데도 여성들은 오래 살고 남성들은 보면 막 튼튼하고 또 젊을 때 막 근육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거든요. 또 힘도 여성들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일찍 돌아가시고 또 급격하게 노화가 올 때 보면 급격하게 여성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노화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은 늘 이야기를 하고 또 감정을 잘 표출하기 때문에 오래 사신다. 남자들은 참다가 그냥 탁 죽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90세를 사시든 86세를 사시든 어쨌든 보면은 죽음이 온다는 것이 이게 지금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웬만한 어떤 종교들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하는 종교가 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하고 또 여기서 열심히 잘 벽보를 쌓으면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죄를 많이 지면은 이상한 벌레라든가 이것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의 소망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휴대폰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 휴대폰을 예전에 보면은 전화를 일일이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휴대폰은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아내 나와라 하면 아내의 번호가 탁 뜨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 나와라 이러면 이 핸드폰이 알아서 그 AI라는 그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몰라도 저도 그냥 번호를 누릅니다.
근데 보니까 기능이 말로 해도 기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그대로 탁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냥 막 이렇게 손이 다쳤어도 말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119 이렇게 하면 119가 착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써보신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표정들이 전부 처음 듣는다는 그런 소리인데 그걸 다 보면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막 그대로 우리의 말들을 받아서 전화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화면을 띄워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냥 누리지 않아도 상대방의 이름을 말로 부르면 알아서 전화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말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다른 말은 다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씀은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이 기억에 남지만 아예 그냥 옳토당토 않으면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병자를 쫓고 귀신을 쫓고 이럴 때는 믿는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천사가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죽는 거만 봤잖아요. 지금 뭐 죽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죽는 것만 계속 보다가 오늘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이 다 없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천사들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이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찾아갔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반응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극명하게 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님 보러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오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20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도 하지 않고 멀리 여행도 하지 않고 또 거의 집 밖을 거의 나가지를 않고 안식일날 하나님을 회당에 모여서 또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만 자기 몸을 사용하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전날이거든요. 안식일 전날 쭉 이렇게 하다 오후 3시쯤 돌아가셨는데 급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님 몸에 원래 장사 지낼 때 향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 향품도 못 발라주고 막 그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안식일로 딱 넘어가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로 딱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서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뭐 장례 절차를 내가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다. 자기 인생을 치유해주고 자기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들려 있었잖아요. 그 7 귀신이 들려가 인생을 완전히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십자가 달리셨든지 시체가 되었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쫓아가가지고 새벽같이 그냥 해 뜨기만 기다렸는데 해도 뜨기 전에 대책 없이 사실은 쫓아가는 거예요. 향유를 들고 쫓아갔는데 대책 없이 사실은 쫓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큰 돌로 막혀져 있었거든요. 그럼 로마의 병사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면 뭐가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안식일 끝나자마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는 거 보고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어디 다락방에 문장만 놓고 지금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참 여기서도 참 남자 여자 가리기 싫지만 남자들은 겁이 많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오히려 뒤에 숨습니다. 여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래 가장 먼저 본 분들이 누구냐? 여인들.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또 다른 데 보면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보려고 무덤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무덤은 열려져 있고 막 병사들은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천사들 앞에 다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0장 마태복음 20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는. 여자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새벽에 갔는데 막 그 무덤에 동굴에 예수님 시체가 없었다니. 예수님이 없다니. 그리고 막 돌은 불려져 있고 병사들은 막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천사를 보고는 막 놀래가지고 완전히 얼어붙어가 있는데 여인들도 막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이미 어느 순간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만나주러 내려오셨지만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거기다가 분명히 찾아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찾아오면 이야기해라. 그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고 메시아고 온 인류의 소망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굉장히 예수란 이름이 많은 이름이었지만 이 예수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몸이었고 또 썩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분명하지만 시체 됐지만 거기서 썩을 수 없는 몸이고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구할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살아계실 때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도 그러고 또 그전에도 내가 고난을 받고 심히 고난을 받고 이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 죽는데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디 갔어요? 3번 부인하고 울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빨리 또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쫓아가는 것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쫙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안 계시고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 인간이 오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 말씀하는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입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여인들에게 직접 이번에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무섭기도 하고 막 부활했다 하니까 막 떨리기도 하는 그 여인들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평안하냐?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그 떨고 있는 다락방에 모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샬롬. 이 샬롬이 우리말로 하면 평안하냐?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 샬롬이란 것은 모든 것의 평안을 말해요. 육체가 아무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상태, 또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구원이 된 상태, 그리고 마음에 전혀 근심 걱정 없이 흔들림 없는 그런 상태를 평안하다.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는 상태, 이 모든 걸 포함한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도 없고 시체도 없고 또 그리고 막 천사들을 막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압도당하는 느낌. 근데 예수님 나타나서 조용하게 그냥 친구랑 대화하듯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설교자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이 주는, 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 진리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요즘 기독교에서 또는 있잖아요, 이 일반 교회에서 잘 설교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꼭 부활 주일만 설교하고 행사처럼 이러는데 사실은 매주 선포되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만이 아니고 성탄만이 아니고 이 부활의 소식, 이 전체를 계속 이렇게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행사처럼 1년에 한 번 또는 뭐 가끔씩 듣는 그런 소식으로 들을 소식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메시지가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소식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만하니까 자꾸 이 부활도 뭐 그렇게까지 막 소용없는 것 같고 또 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막 자기가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6.25 겪고 또 일제시대 겪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는 전부 찬양이 주님 오시는 그 찬양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 다닐 때는 주님 고대가라는 그 찬양성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오심 이건 굉장히 강조했는데 요즘에 점점 그런 메시지는 없어지고 막 이 세상에 축복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 메시지가 자꾸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혼의 평안함,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뭐라 불러요? 브라더, 형제들이라고 해요.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교회 오면은 형제, 자매라고 해요. 브라더 앤 시스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형제 의식을 가지고 또 한 가족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형제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어깨동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발을 씻어줄 정도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형제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인이시여 이래 안 부르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 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래요? 사인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통과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참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러고 나서는 또 자기 그 제자들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줘라.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로 가기 전에 성질이 급하셨는지 몰라도 너무 두려워하니까 미리 다락방에 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가셨지만 실제로 오늘 복음서에 보면 실제 또 갈릴리로 먼저 가가지고 제자들을 맞이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걸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의 삶은 자기 개인의 그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성경을 이루시는 삶을 그대로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자기가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하는 것 대신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막 떨고 있으면서 왜냐 자기들이 예수 시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빨리 가가지고 자기들이 대제사장들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놓친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막 지진이 나면서 막 이 무덤이 우리의 생각이 이런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바위 돌인데 그게 다 굴려졌고 이렇게 되었고 막 여자들은 와서 예수 어디 있냐고 찾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인데 예언을 다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그래 나도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큰일 났다. 예수가 진짜 부활했구나. 알았어요. 자기들 다 압니다. 아는데도 자기들 기득권과 자기들의 그 돈 누리는 그 권력 그리고 명예 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야기하자. 누가 갖고 갔냐?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사실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무서워가 문 잠궈놓고 그냥 그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근처도 안 왔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자. 대신에 너희들에게 큰 돈을 주겠다. 사실은 이 병사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큰 돈을 주겠다. 부활한 거 알았어요. 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기들이 있잖아요. 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결론 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그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잘 때 도둑질해 갔다고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짜낸 게 뭡니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군인들은 자기들 책임도 안 져도 되고 거기다 돈까지 엄청나게 한 1년 연봉을 받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 어차피 로마 또 보고해도 하면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잘 때 몰래 도둑해 갔다 그러다 돈 받았겠다. 자기들 책임도 안 지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쫙 가자마자 야 밤에 어제 막 천사 봤다더라 이런 이야기 싹 입 딱 닦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현대에도 살아가는 정치인들이나 아주 경제적으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 보면 똑같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적인 기득권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인의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게 뭡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기도 이런 걸로 해결 안 하려고 일단 돈을 다 들여가지고 경비병의 입을 막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막 신나게 가서 그냥 야 우리 안 그래도 가서 매를 맞든지 아니면 뭐 이제 군인 박탈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 책임이 아니니까 소문을 내라 니까 돈 받고 이 참 신기하죠. 자기들 잘못했는데 돈을 받고 가니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에 갔습니다. 이렇게 쫙 하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이 복음서가 쓰여진 그 순간까지도 이런 소문들이 온 유대에 퍼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런 성경 말고 다른 기록들에 막 그런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기절했는데 너무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 있다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이틀, 3일씩 길게 있는 분들은 일주일도 매달렸다 서서히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심장이 아마 터져서 죽지 않을까, 현대 과학에서는. 왜냐면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피와 물이 팍 터져 나왔는데 그게 아마 심장 파열로 주로 일어나는 증상이다. 그 성경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줄 알고 빌라도가 모셔와가지고 그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잖아요. 돌로 만든 그 무덤에 놔두니까 그거 하니까 서늘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셨다. 그러고는 어디 가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뒤에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 갔냐는 거지 예수님.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 만약에, 그럼 어디다가 지금 제자들이 갖다 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들은 진짜 설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사가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이 설들이 지금도 오늘날까지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뭐 누가 없앴든지 다시 깨어났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